만재 스님의 금요법문.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 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십니다. 학도인 야교 덕성불일체불법 총불악 유항무구무착이로구나 나 아이니 타불. 이 개성은 당나라 때 항백선사라 하는 스님께서 하신 개성입니다. 도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일체 불법을 모두 다 공부하지 말라. 오직 본래로 구할 것 없고 집착할 것이 없음을 배우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신법류라는 책에 놓는 법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길상사 만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세월호 사고가 난 지가 벌써로 한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온 국민이 지금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럴 때에 제가 참 이런 법문을 한다는 게 대단히 미안하고 송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어떻게 할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월호 실종 사고를 당하신 분들, 희생자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님들의 마음이 수습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도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일체 불법을 다 공부하지 말라. 오직 본래로 구할 것 없고 집착할 것이 없음을 배우라 라고 했습니다. 부처가 되고자 하는데 도를 배우지 마라 하고 일체 불법을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지 말아라 합니다. 오직 구할 것이 없고 집착할 것이 없는 것이 이것이 참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49년 설법 중에 41년을 법을 설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8년 동안 법화경을 설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법화경을 설할 때 부처님의 모든 제자들이 법화경을 듣기 위해서 영산 해상에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니까 그 중에 공부에 성취를 얻었던 사람들이 하루 이틀 3일 이래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말씀을 안 하니까 저 노인이 이제는 더 할 말이 없는갑다. 이제 우리는 저 노인한테 더 비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이 일어난 사람은 모두 다 부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생을 갖다가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하고 교화를 할 때 중생의 지식과 아르마리를 높이 주기 위해서 설법하고 또 구제를 하고 구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제자들은 부처님 법을 보고 세상의 법을 좀 알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냥 마치 그냥 자기가 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부처님 곁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이 사람들의 지식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절대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참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마음을 쓰게 되는데 그 쓰게 되는 그 참마음을 좀 더 멋지게
좀 더 품격 있게, 좀 더 수준 있게 그 마음을 잘 쓸 수 있도록 교육을 한 것인데, 이 교육을 잘못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아상만 가득 차서 정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청정한 그 마음의 청정한 마음을 찾지를 않고, 그 청정한 마음을 보존하려고 생각하지를 않고 그냥 부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이 다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겠습니까? 부처님은 8만 대장경을 설법했을 때 지식 수준을 올리주고자 해서 절대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참 마음, 연꽃 같은 마음, 청정한 마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이 마음을 발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부처님께서 수준을 높여준 것이지, 절대로 아르마리를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향백승사락하는 이 스님께서도 굉장히 이야기를 합니다. 도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일체 불법을 다 공부하지 마라. 일체 불법이라는 것은 선악법이거든. 어떤 것은 악이고 어떤 것은 선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처님의 핵심 진리라 하는 삼법인도 있고 무아 무상 중도도 있습니다. 또 사성제법도 있고 연기법도 있고, 이런 법들은 참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것이지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이걸 진리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림자를 봐야 진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짜를 못 보니까 중생들은 눈이 어두워서 진짜를 보여줘도 보지를 못하니까 그림자를 보여줘서 그 그림자를 보고 진짜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한 것인데, 중생들의 어리석음은 부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돼서 부처님을 떠나가는 그런 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저번 시간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참 마음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합니다. 견성을 해야만이 분명히 성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견성을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이야기, 부처님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다 외도법이고, 인가법을 이야기하더라도, 연기법을 이야기하더라도 이거는 다 참다운 부처님 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부처란 업도 없는 사람이며 인가도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나 하면, 옛날에 백장 스님이라 하는 스님이 계시는데, 이 백장 스님이 하루는 어떤 노인이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백장 스님한테. 그래서 저는 이 절에 500년 전에 살던 백장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스님인데, 어떤 스님이 저한테 와서 묻기를, 깨달은 도인도 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인가에 안 떨어지느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떨어지다 하든지 안 떨어지다 하든지 간에 그것은 있고 없는 곳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잘못한 가보로 500년 동안 그 산의 여우의 몸을 가지고 살다가 지금 스님을 보고 그 가르침을 받고자 해서, 스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500년 전에 그 학인이 물었던 것처럼 그 여우한테 나에게 똑같이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깨달은 도인도 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인가에 매하지 않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 매하지 않다는 것은 인가에 어둡지 않다. 인가를 갖다가 없다 있다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가에 매하지 않느니라 어중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이 500년 동안 여우의 몸을 받았던 백장 스님이 그 몸을 벗고 해탈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생도 마찬가지고 부처가 되면 스스로 부처라고 하지를 않고 또 어리석은 사람을 보고 중생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보니까 존재하는 것이 불성이 없는 것이 없고 모든 생명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 불성을 보고 정말로 부처님은 너무너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 참 귀하다. 정말로 참 귀하다. 어떻게 일체 중생이 이렇게 완벽하게 성불을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는 죽음과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통이 있었고 그 죽음과 삶에 대한 고통 때문에 사는 그 가치가 안 했는데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살아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우습더라는 거지요. 나의 본래 가지고 있는 나의 본성, 나의 자성은 한 번도 태어나고 죽은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사람이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갈아입는 것이지 육신을 이걸 갖다가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라 하고 소의 몸에 들어가게 되면 소라 하고 또 나무나 미물에 몸으로 들어가되면 나무나 미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가도 없습니다. 업이 없는 사람이면 부처는 업도 없는 사람이 인가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이야기나 하면 사람이 죽으면 불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육신은 유한하기 때문에 불명이 태어났으면 불명이 죽어야 됩니다. 이 육신은 이 사람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이 육신을 버리고 가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업에 의해서 끌려가더라는 것이지요. 마치 새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그런데 부처님은 원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그렇게 태어나고 내가 태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 팔삼 성도 중에서 도설내의상이라고 부처님이 도설국 내용궁에서 가만히 계시다가 어느 곳에 태어날 것인지를 갖다가 정해놨고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는 오직 불교에서만이 존재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성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 적은 많은데 그 성인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를 알려주는 교리체계는 가르침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죽고 난 이후에 태어날 때 태어나는 곳을 정해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도를 알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고 안 태어날 것과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생은 그것이 안 되는데 깨달음이 그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참 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참 본성을 깨닫게 되면 이것은 불생불멸이라. 이거는 깨달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모르는 사람 앞에 이야기할 때 불생불멸은 설명하기가 힘든 것이지만은 깨달은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본성 자체는 죽고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국말로 한 게 불생불멸이지 이거는 뭐 태어나고 죽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업도 없는 사람이면 인가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 깨달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업이 없고 인가가 없겠습니까? 불명이 잘못하면 인가가 있고 불명이 잘못하면 그 업이 만들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지 작은 법이라도 얻은 바가 있으면 이것은 다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중생 입장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깨달은 입장에서
만약에 깨달음이 있어갖고 나는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성불을 했다, 나는 부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부처를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 스스로도 성불을 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악도를 삼악도에 빠져서 무간지옥에 빠져서 세세생생 빠져놓을 기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거는 자기 혼자의 눈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잘못 알면 그 잘못 알은 선생님으로 인해서 모든 제자가 잘못 알기 되기 때문에 그 죄가 보통 큰 죄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라는 것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뭔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순간 찰나에 깨달아지는, 그래 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쇄를 할 때도 인쇄를 해보게 되면, 인쇄를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그 열을 내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수행이라고 보는 것이지 아니죠. 실제로 그것이 인쇄가 때가 났을 때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인쇄가 됐다 하는 것이지, 그 앞에 아무리 열을 올리기 위해서 잘 돌고 인쇄가 안 됐다 하면 그거는 고장난 그 인쇄기 아닙니까? 그거와 똑같은 이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부처를 이루리요? 단지 한마음 한기능 한견에 한소견이라도 집착함이 있다면 모두 다 이것은 그릇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영상 불멸학수 상존시야 본사 스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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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지금까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만재스님의 법문이 계속됩니다. 성불하십시오.